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스바의 교훈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얻으시기 원합니다. 사무엘 상에 나오는 말씀은 역사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그 시대에 믿음 가운데 살았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 이 사무엘서, 또 열왕기상하, 역대기서 같이 역사적인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미스바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삶 속에 무엇이 중요하며 하나님은 이 미스바 사건을 통해서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혜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 사무엘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몇 가지 중요한 당시 시대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름이 사무엘서잖아요. 근데 사무엘서를 기록한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집안이 아버지가 두 아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정도로 타락했는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 받았는데 그분의 집안은 아내가 둘이에요. 성경에서는 한 남편에 한 아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당시가 얼마나 타락한 삶을 살았는지를 그냥 보여주는 거죠.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안조차 타락한 가정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냐? 아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어머니도 아버지도 모두 다가 기도의 사람이고 모두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얼마만큼 타락했는가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의 가정사와 그의 생활이 조금은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두 번째 또 특징의 모습이 나옵니다. 당시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은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입니다. 엘리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의 집안에 대해서 성경은 언급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 엘리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분의 집안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둘이에요. 엘리 대제사장님 분이 아들이 둘인데 이 아들 둘이 얼마만큼 타락했느냐라고 할 때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 두 아들이 이제 말하자면 아버지를 도와서 일을 이제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집안이니까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께 희생물을 이제 제물을 바치러 사람들이 가져오면 성경에서는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것을 규정을 해놓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다 드리고 난 다음에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떨어졌는가를 볼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 내가 먼저 고르겠다는 거예요. 고기를 갖고 오면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 내가 먼저 그 좋은 거 내가 먼저 취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두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돼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집안이 어느 정도로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고 타락했는가를 단편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 두 아들이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경멸하면 나도 너희를 경멸할 것이고 너희가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나도 너희를 존중히 여긴다. 근데 두 아들이 죽어요. 근데 아버지가 잘못한 걸 알았어요. 두 아들이 잘못해요. 근데 아버지가 강력하게 그것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책망을 해서 못하게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너희들 왜 그러니? 알만한 애들이 왜 그러니? 이 정도로 끝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역할을 또 하지 않는 아버지예요. 영적으로 가정을 세우는 아버지가 돼야 되는데 영적으로 아버지가 역할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경외하심,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뚝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을 자기가 먼저 취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는 왜 그것을 기록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집안도 타락한 그런 상태였고, 당시 지도자라고 말하는 대제사장의 아버지와 아들들도 타락했고, 또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가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주를 섬겼는데 그때는 주의 말씀이 희귀하여 열린 환상이 전혀 없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하나님이 역사하냐라고 할 때 역사하지 않아요. 왜 역사하지 않냐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사람들이 어느 정도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생활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희귀했다 이런 얘기예요. 찾는 이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아주 타락한 거죠. 자 보세요. 하나님이 쓰셨던 사무엘의 가정도 타락, 당시 지도자라고 말하는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가정도 타락, 그 당시의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이 말씀에 대해서 존중이 여기지 않는 시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 보니까 자기 소견대로 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누구가 기준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기분대로, 나쁘게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뭐냐,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거죠. 전부 다가 어떻게 해요? 기준이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이렇게 사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금 영적으로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나라를 바로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가질 수 있게 역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시대가 어떠냐라고 할 때, 오늘 이 미스바에서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당시의 타락한 모습의 상이 오늘날도 사실은 너무 흡사하다는 거예요. 너무 흡사하다는 거예요. 이럴 때 새롭게 오늘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미스바의 교훈이 과거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나와 내 가정과 내가 머무는 직장과 학교 어디에서나 이 말씀으로 새롭게 세워지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가 철저한 회개로 우상을 버리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7장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집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모두 다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온 집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특별히 어떤 사람만 타락했냐? 아니라는 거냐. 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온 집에게 내가 말한다는 거예요. 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권면한다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께 돌아오려거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친밀한 관계, 하나님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기를 소원한다면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고 라고 했어요. 너희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 향하여 그분만 섬기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는 아주 큰 변화가 찾아와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변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7장에 보니까 그들의 변화가 어떻게 찾아왔냐면 이게 돼 있어요. 6절에 그들이 미스바에 함께 모여 물을 기로 주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며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재판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물을 기로다가 물을 갖다 붓는 거예요. 막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죄를 내가 물과 같이 다시 주워 담지 않겠다고. 물을 갖다가 흙에다 버리면 내가 주워 못 담잖아요. 이 죄를 내가 이제 완전히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더하기 금식했다는 거예요. 애통하면서 먹지 않고 다시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고, 다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지 않겠다고 주께 죄를 지었다 고백하며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진정한 우리의 삶의 미스바의 교훈과 같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전적인 헌신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사랑이 내게는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라 보니 적당하게 나를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분인가? 아니다.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게 되니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를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서 징계하셨구나. 첫째가 사무엘상 4장 2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전열을 갖추니라. 그들이 함께 싸우다가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니 그들이 들에 있던 군대 중에서 4,000명 가량을 죽이니라. 1차 전쟁이 일어났어요.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과거에는 항상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런데 블레셋과 전투를 했는데 몇 명이 죽었냐면 약 4,000명이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군인이. 말이 4,000명이지 군인 4,000명 죽으면 얼마나 난리 날 일입니까? 젊은이가 4,000명이 죽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큰 충격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조금 고통이라고 하는, 조금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런 아픔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에 보면 두 번째 전쟁이 나와요. 블레셋 사람들이 싸움에 이스라엘에 패하여 그들이 각각 자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거기에 심히 큰 살육이 있었으니 거기서 이스라엘의 보병 3만 명이 쓰러졌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했는데 이제는 아주 큰 패배가 됐어요.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군인들이 그냥 혼비백산해서 다 집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몇 명이 죽었냐? 성경에 보면
3만 명이 쓰러졌어요. 큰 살육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때 그들이 생각해 본 거죠. 왜 우리 민족에게, 왜 우리 가정에, 왜 우리의 말하면 일터에서 다 노량물을 당하게 되고, 왜 죽음이 찾아오고, 왜 이런 아픔이 찾아왔는가? 신명기 8장 19절로 20절에 가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조심할 것에 대해서 이미 경고를 하신 것이 있어요. 내가 만일 주 내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걸으며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날 너희에게 증언하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니라. 주께서 너희 얼굴 앞에서 멸하시는 민족들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려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조심해라. 우상 숭배하는 다른 민족의 모습 배우지 마라.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경고했는데, 그 말씀을 가르쳐 뒀는데 그들이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했고,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집집마다 아우성이겠죠. 자녀를 잃어버렸거나 남편을 잃어버렸거나 큰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지금요. 왜 찾아왔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들을 깨달아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라고 할 때 나는 조용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적으로 맺기 위해서 철저한 회개가 날마다 있는가? 누구에게 회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아버지가 해야 된다, 우리 어머니가 해야 된다, 우리 딸이 해야 된다, 우리 아들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철저한 회개가 있는가? 하나님만을 제일 주의로 생각하면서 내 마음속에서 더 사랑하거나 관심이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있는가? 오늘날 우상은 눈에 보이는 우상만이 아니라 내 마음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우상이 돼서 성경에서는 탐심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상 숭배는 탐심이다 그래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를 한다면 몇 가지 아픔이 찾아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장 23절로 24절을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그들이 자기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우상 숭배하니까요 하나님은 이제 권면하다가 안 들으니까 하나님은 내주셨다는 거예요. 어디에? 죄악 가운데 부정함에 그냥 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질서가 다 무너졌어요. 개인의 삶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다 무너졌어요. 원인이 뭐냐라고 할 때 영적으로나 지적으로나 혼돈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 가운데 아주 강력한 징계인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의 이제 내가 사랑 못해, 내가 너희를 돌볼 수 없어, 내가 죄악으로 내버릴 거야 이제. 그렇게 되는 아픔이, 무질서와 혼란과 고통이 그에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상 숭배한 그런 사람들이 하는 모습이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자기가 섬기는 우상에게 잘 보이겠다고 자기 자녀들도 불 가운데 버려요. 내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인신 제사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 숭배는 어때요? 그렇게까지도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다시금 새롭게 헌신하도록 회개하게 하시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똑같이 전적인 철저한 회개가 우리에게 있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물을 쏟듯이 다 쏟아버리고 다시 주워 담지 말고 하나님만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미스바로 모이라고 그랬어요. 미스바로 사무엘이 다 모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다 모였어. 근데 모이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사무엘이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의 중요성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단편적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은 모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모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 다 모이라고 하니까 다 모였어요. 그리고는 지금 여기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여기 5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 미스바로 모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라 하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테니까 다 모이라고. 뭐 그렇게 중요한 일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일이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지금 모였어요. 지금 모였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인정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알고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자리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몇 가지 그의 인생에 중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알고 있었죠. 사무엘은. 자, 보세요.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는가, 엄마가 기도를 통해서, 한나가 기도해서 사무엘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잊지 말라고, 너는 사무엘이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구해서 얻은 아들이야. 이름의 뜻이 사무엘은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태어났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선물로 어머니가 특별히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시면 서원하여 이르되 오 만군의 주여, 만일 주께서 참으로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여종을 잊지 않으사 주의 여종의 사내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도록 그를 죽게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20절에 답을 내겠죠. 그러므로 한나가 수태한 뒤에 이름에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며 이르기를 내가 주께 그를 구하였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는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다. 생명을 주시는 분도, 나로 하여금 태어나게 해서 성장케 하신 분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그는 아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기초적으로 기도하게 돼 있죠. 그걸 알면 기도하게 돼 있는 거죠. 또 보세요.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7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경 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사무엘의 모든 날에 주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대적하며 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이
다시는 침략을 못했어요. 사무엘이 있어서. 그 이유가 뭐냐면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런 얘기예요. 주의 손이 막아섰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지만,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그걸 막을 수 있는 분이 누구냐라고 할 때 사무엘은 하나님이시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요. 우리의 삶에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를 치는 분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한다면 기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나는 인정 못해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게 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하면 기도하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주의 손이 막아섰다, 대적했다,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딱 그 모든 것들을 장벽을 해서 막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8장 6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재판하게 하소서 하였을 때 그 일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주께 기도하매.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왕이에요. 이스라엘에 실제 지금 왕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락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말고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우리도 우리 백성 가운데 왕을 세워서 이방 나라들이 다 왕을 세운 것 같이 우리도 왕을 세우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걸 알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지도자를 세우려고 하는 거구나. 사무엘이 마음이 기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제가 막을 길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생각하고 결정하는데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나라를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그의 인생에 중요한 결정과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장애물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는 거죠. 여기 성경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 이렇게 써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으로 인해 슬퍼하노니 그가 나를 따르는 것에서 돌이켜 내 명령을 수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것으로 인해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주께 부르짖으니라. 이런 얘기예요. 사무엘이 왕을 세우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누구를 세우냐면 사울왕을 세우게 돼요. 근데 사울왕이 실패를 해요. 실패하는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갔어요, 사울왕이. 그래서 어때요? 점치는 사람에게 점보러 갔잖아요. 타락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저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저를 버린다.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안 사무엘이 너무 나라와 사울을 생각하니까 근심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온 밤을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가장 필요를 채울 수 있으며 그의 인생길에 누가 모든 걸 공급하실 수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서 인생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사울왕 앞길을 인도해달라고, 그의 자녀들 축복해달라고, 우리나라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지금 사무엘이. 사무엘상 7장 8절에 보면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기도하는 제목이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해 주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그분께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사무엘의 믿음을 조금 배웠어요. 이제요 사무엘에게 가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달라고. 우리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없고 우리의 나라를 지킬 수 없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 성경 보니까 7장 13절에 이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경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사무엘의 모든 날에 주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대적하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하나님께 인정하고 기도했지만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보호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지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되는 겁니다. 내 가정과 내가 손으로 수고하는 일터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러면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키시겠다. 그 약속을 의지하고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이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죠. 9절에 보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해 전체를 번제 허물로 주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해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그의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무엘이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저와 저희 백성이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 마음을 받아주시라고. 그때 하나님은 됐다는 거예요.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들으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들으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도 내 앞길에 대해서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에베네셀의 믿음을 소유하여야 합니다. 이제 승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했어요. 여기 성경 보니까 어느 정도 승리했냐면 7장 10절에 사무엘이 번제 헌물을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으나 그날에 주께서 큰 천둥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천둥 소리를 내사 그들을 무찌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다 모여 있는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사무엘이 기도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천둥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천둥 소리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혼비백산되는 거예요.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사기가 뚝 떨어졌어요. 전쟁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어요. 지금 다 도망가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10절에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주께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때요? 조금 천둥이 아니에요. 큰 천둥을 내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예요. 승리의 원동력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분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고통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리치셨어요. 성경 보면 출애굽기 9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셨던 도구 가운데 하나였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모세가 하늘을 향해 자기 막대를 내밀며 주께서 천둥과 우박을 보내셨고 불이 땅 위에서 달려나가서 주께서 이집트 땅 위에 우박을 내리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도 이집트 땅에 하나님의 도구 가운데 천둥과 우박과 뭐 이런 게 막 쏟아져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2장 10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대적들은 그분께서 하늘에서부터 천둥으로 그들을 치시로다.
주께서 땅의 끝들을 심판하시고 자신의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 시리로다. 아멘.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천둥으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승리를 만든 다음에, 승리가 찾아온 다음에 큰 돌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 이름의 돌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이름의 돌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는데 앞으로도 그 믿음과 신앙으로 살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살기로 하십니까? 미스바 사건을 통해서 우리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과거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 능력의 은혜를 잊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아마 중요한 시점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부분이 많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 큰 돌을 새겨놓고 기념비 속에서 내가 아는 겁니다. 결혼할 때 기도하시며 결혼하셨을 것입니다. 아마 시험 보고 직장을 가시거나 또 진학을 할 때 기도하셨을지 모릅니다. 또 인생의 어려운 시기에 눈물로 기도하고 밤을 새웠던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잊지 말라고, 내가 역사한 것들을 기억하라고. 그래서 에베네셀의 신앙을 잊지 말고 갖고 있을 때 미스바의 교훈은 지속되는 것입니다. 과거 묻혀있는, 과거 속에 있는 그런 교훈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교훈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에서는 전에 기록한 모든 것들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미스바의 교훈이 있으신가요? 철저한 회개가 있었나요? 우상을 버리는 일이 있었나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가 있으신가요? 그분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그런 믿음을 갖고 계셔야 합니다. 지금도 역사하시고 과거도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는 미스바라고 하는 돌무더기에서, 큰 돌에서 나는 잊지 않았던 믿음을 갖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원동력이 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오후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